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꼭 하나님께 던지는 그 무엇인가의 고백인데 그것을 예배라고도 하고 경배라고도 하죠. 그 찬양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기뻐하며 그분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 자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의미죠. 그 감사란 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약말로는 야다라고 하죠.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야다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잘 풀리면 아유 감사하다, 잘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항상 찬양과 경배는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예배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현실 속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어떠니, 건강이 어떠니까. 아닙니다. 우리 컨디션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의존하고 있죠. 선하다, 토부, 인자하다, 헤세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토부는 무엇입니까? 그의 선하심, 영어로 표현하자면 굿입니다. 굿. 근데 그 굿이 우리 입장의 굿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굿이죠. 그래서 항상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우리 안에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시는 그 경륜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시다고 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며 선하다고 하셨고, 십자가가 이루어지며 선하시다고 하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선하다고 하셨고,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과 그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선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저는 요셉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렸을 때 여러분 똑똑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그 아들이 그냥 여러분 다른 나라에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는 여러분 청춘의 시대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한참 일할 30대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상처가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 몰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보내셨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원수들을 이제는 다 척결하는 데 쓰이지 않고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리는 데 쓰입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게 잘못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의 선하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그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헤세드. 우리 헤세드란 말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헤세드는 정확히 얘기하면 인애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한량없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인쳤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선하게 자기가 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한심한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인도 가면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안 자르고 어떤 사람은 손톱을 안 잘라갖고 손톱이 그냥 이상하게 나무처럼 자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한 손을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왜 저 사람이 벌 쓰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손 이렇게 들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좀 신기를 받으려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면 좀 이렇게 뭔가 올까봐 아무것도 안 오죠. 스트레스만 옵니다. 스트레스. 세상을 붙잡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강림합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는 사람은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한심한 우리가, 정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 것, 그 얼마나 한심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을 때 연애 편지를 읽지 말고 성부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지 못해서 내 마음이 병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 술람미 여인, 그 시골 컨트리 거리잖아요. 그죠? 그 촌 여자를 얼굴도 까맣고 볼품없고, 여러분 왕궁에는 매력적인 여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 술람미 여자는 정말 볼품없는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예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셔서, 솔로몬 왕이 사랑해서 밤잠을 못 자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염없이 구애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내하신 그 세주,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날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홍해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하시죠. 홍해의 구원.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처럼, 그 조상들은 바로 홍해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6절이 마치 껴있는 그런 문단같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복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날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늘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우리는 주님께 늘 앞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안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부터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들,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신 것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역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들은 겁니다. 왜 대듭니까?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까맣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올챙이가,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때 일을 기억해야죠.
하지만 이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보십시오. 1900년도 후반기에 태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60년대에 살았던 그 가난한 시절을 여러분 70년대들은 모를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죠. 또 여러분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없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 그토록 너희를 아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홍해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 돌아가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 애굽의 백성들이 그 군대가 막 몰려왔잖아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 항상 그런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가면 야 우리가 여기 온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옛 생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저버리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됐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빵을 내놔라, 고기 내놔라, 왜 물이 없냐,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가진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되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아요. 은혜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고 수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인생 내 힘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도 은혜지만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우린 철저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된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모든 것들, 바울이 바울 된 거 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의 구원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방으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유는 만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샘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반사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9절인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셨답니다. 그리고 마르니까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기를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냥 맨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이 걸을 수 있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물을 가르십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물 위를 걷게도 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일들을 평지가 되게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지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을 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건너갈 수 있었죠. 평지가 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평지로 만드시는 분, 길을 내시는 그분에게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12절은 말하기를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탄 그 자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다가 그 물에 수장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미리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가슴 속에 여러분 끓어오르는 그 찬양의 메소리를 여러분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악기를 두둥기면서, 물론 그 악기는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통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모든 박수와 함성과 여호와는 힘과 능력이시다, 말탄자를 던지셨다, 그는 우리의 찬송이시다, 그는 영화로우시다. 여러분의 입술에 평생에 찬양의 감격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샘교회를 통하여 기대하는 게 찬양하는 교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되길 바라요. 범사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기쁘길 바라요. 뭐 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정말 다 친한 것 같지만 좀만 지나보세요.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그렇죠? 쌍꺼풀 있는 여자끼리 모이고 또 여러분 발이 좀 짝짝인 사람끼리 모이고, 다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이 기도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게 흘러 넘칠 때 전도가 되는 거고요. 너 좋으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 다니는데, 너 웬만하면 여기 오지 말고 좋은 데 가. 여기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야죠. 우리는 건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숫자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기 반찬 먹으면 뭐예요? 그죠?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그냥 강남에 있는 그 높은 아파트 빌딩에서 살면 뭐예요? 집 들어가는 게 지옥이면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몇 찬이 얼마 없는 그냥 그런 소소한 음식이라도 잠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안에서도 화목이 있다면 그것은 달콤한 은혜의 반찬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나면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만나면 기쁘고 또 예배하면 감사하고 내일의 희망을 얻고, 여러분 우리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즉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마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보고 믿니?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더 굳세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시편 106편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니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권능을 만민에게 알리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따라 받은 줄 믿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